예전에 고대 로마 제국은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잘들 아시죠?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로마로 돌아올 때 이 당시 로마 공화정 시대 때는 개선 장군을 축하해주는 개선 행렬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이제 악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뒤에는 희생제물로 바칠 소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포로된 왕족 그리고 일반 포로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처형할 군인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개선 장군이 백마 4마리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개선 장군 옆에 한 노예가 타고 있습니다. 그 노예가 이 개선 장군의 옆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개선 장군으로서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니 신과 같이 숭배되는 것 같고 엄청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 교만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지혜의 경고의 메시지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또한 어디서 죽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 남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내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1000명이면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는 어떻게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허리로 나가는 눈들이 다치고 곡식하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달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허리에 문들이 닫히고 매끄러운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는 것이다. 그를 기억하라. 그들이 부서지기 전에 큰 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가마리가 샘 곁에서 헤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골레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 온갖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보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 말할 때가 오기 전에,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남지 않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참된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신 걸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이제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이 재산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이거를 나눠주는 사람이냐, 왜 유산을 나에게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탐욕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너의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확이 잘 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으로 뭐 합니까? 욕하죠.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게 걱정이라고 하냐?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해서 이게 걱정이라니.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창고를 부수고 더 튼튼하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영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편하게 쉬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마시고 편하게 즐겨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돈이 농협에 쌓여 있어요. 벌써 마음이 흐뭇하네. 예? 자, 이제부터 뭐 하면 될까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냥 띵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에 돈이 너무 많아서 줄어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마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아이고 그런 거 안 다녀도 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그에게 드리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아무리 큰 창고를 새로 지어서 평생 먹고 살 곡식을 쌓아놓고 은행에 돈이 가득가득해서 줄어들 금액이 보이질 않아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의 주인이 네 영혼을 찾는다면 그 많은 재산과 돈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게다가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 창고는 새로 지을 줄 알았지만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 자신을 위해서 평생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았지만 사실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못 쓰고 죽습니까? 재물이 있긴 하신가 보죠. 아니 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이 재산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땅이 너무 좋아. 뭐 심기만 하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으니 먹고 사느라 그 재산을 쌓아놓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줄 알고 창고는 새로 지을 줄 알고 곡식을 쌓아놓을 줄은 알았지만 메멘토 모리, 너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어리석은 자야. 생명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을 했고 영혼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살고 우리 편안히 누리자, 즐기자 이랬는데 알고 보니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셨고 영혼의 주인이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있으시고 생명을 거두신 분도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의 주인이 네 영혼을 부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나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세웠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죠. 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면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는 유혹이 따를 것이고 올무가 있을 것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믿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영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이끌어라. 그대는 이것을 의심을 받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라.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도 없고 정말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만이 주지 않으시고 가까이에서 없는 이 가운데 와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그를 지키라. 우리 함께 1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행복을 위해 돈을 따라갔다가 어쩌다 보니 돈을 사랑하게 되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세상 유혹과 욕심으로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생명의 주인이 있고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예, 우리가 건너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지나다니는 거예요. 다리는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다 집을 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생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